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기드온이 매우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6장부터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고 매우 유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불순종하고 교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그 제물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진정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당면한 문제가 먼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는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알게 해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드온에게 분명히 명하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털만 젖게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 양털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갑니다. 실제로 그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양털만 말라 있으면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말라 있으면 가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교만함에 대해서도 다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32,000명의 군사로 끌고 나가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또 거기서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 또 하나님 또 구별하셔서 그 중에서 300명만을 남게 하시고 이제 전쟁의 준비를 다 끝마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300명만 남기게 하신 뒤에 기드온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밤중에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군사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꿈 해몽에서 군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에게 손에 맡기셨다라는 고백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출정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전체를 살펴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맡겨주셨고 네 손에 미디안 군사를 다 맡기셨다고 했는데도 기드온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겨우 전쟁에 이제 서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그 말씀이 7장 19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그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고 가는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정리되는 것이 기드온 전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먼저 이제 살펴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이 아닌 나팔을 불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한 것은 이게 전부예요. 전쟁을 무기로 들고 간 것도 아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한 손으로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를 누가 주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벨시자에 이르고 또 바깥에 가까운 아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부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그리고 300명의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300명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들, 연합 군대들을 공포감을 조성하시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두운 밤중에 횃불을 들고 소리치는 일들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군대는 한 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미디안과 동방의 세 나라가 합쳐진 그런 세 나라가 합쳐진 군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적군인지 아군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고 이들이 혼란이 일어나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때는 제압이 돼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밤에 숫자가 적을 때 소대병력이나 중대병력일 때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 중에서 혼란이 틈타고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또 조금 이상한 일들을 벌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드안을 추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이 사람들에게 징집했을 때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300명만 남게 했는데 기드온이 요청해서 이들이 부름을 받고 추격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이 도망치는 군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집하고 있는 것이 23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겨우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기드온이 곧바로 도망치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서 자신의 30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더 모아서 이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드온이 전쟁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뭐냐면 기드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서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지 않아요. 전쟁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해서 다시금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23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전부 기드온이 어떻게 한 것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사라지세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에브라임, 전쟁에 함께 나중에 동참한 사람들이 에브라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냐 하고 그와 함께 잡는지라. 예,
분명히 25절에서는 도망치는 그 군사들 중에서 두 왕 오렙과 스웹을 다 바로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승리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왜 안 불렀냐? 에브라임 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지파로 소문이 나였어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용맹하고 하나님의 군사라면 지난 미디안이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까? 좀 식물들이 자라고 뭔가 곡식을 보려고 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먹거리를 다 뜯어먹고 가버려요. 7년 동안 그렇게 횡포를 부릴 때도 에브라임이 무서워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에브라임이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같이 용감한 군사들을 왜 이제서 부르냐,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브라임의 요구가 무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제 승리가 보이니까 에브라임이 그 승리의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네 손에 맡겼다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뭐 하냐면 사람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태도로 보이니까 그 추가적으로 징집된 에브라임이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것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어떠한 것들을 보이냐면 2절 3절 말씀에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무례한 에브라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놀라운 협상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의 고향이 에비에셀이거든요. 자신의 고향 에비에셀에서 생산된 최고의 포도가 너희 에브라임에서 생산된 부스러기 포도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면서 니네가 훨씬 낫다. 우리가 한 것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니네가 원래 월등해 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에브라임을 달랩니다. 이러한 기질을 보이기는 해요, 기드온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계속 해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분명하게 여기서 기드온이 드러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이셨고 엄청난 숫자의 군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약 450명 이상을 이겨내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이 자기가 득세하고 싶은 것이고 기드온은 또 자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자신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누가 이 전쟁의 승리자이고 공로자이냐 이것을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전체에서 지금까지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군대가 와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숫자로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 베냐민 지파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을 학살하는 분열의 조짐들이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출발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 앞에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지혜와 기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그 교만함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다시 나머지 잔당들을, 나머지 있는 한 10,000명의 도망치는 군사들을 쫓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전쟁을 했고 두 왕을 잡아 죽였으니까
이 300명의 군사들이 쫓아가면서 얼마나 기진백진했겠습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줘요. 왜 안 주겠습니까? 도망치는 군사들을 자기가 봤어요. 자기들이 봤는데 아직도 10,0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오는 군사는 고작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앞전에 전쟁이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소식을 들은 바가 없어요. 현대인들처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들이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앞에서 에브라임하고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게 그들을 설득하고 대화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추격해 와서 저 두 왕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너희들께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해야겠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합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한 방에 죽이면 사람이 금방 죽어요. 그런데 잘 안 잘리는 도구로 죽을 때까지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고문해서 너희 죽여버리겠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지혜롭게 말로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싹 감추고 이제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숫곳과 이 브누엘 사람들을 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그가 유약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분명히 승리를 맛보았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급격하게 태도를 달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곧바로 패잔병들을 처리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고 또 에브라임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말발로 자신의 어떤 지혜로 이것들을 헤쳐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에브라임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드온이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했을 때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아버지의 집을 우상들을 깨부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그것도 다 이루었을 때 기드온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그가 전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시험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였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변질되었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도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의 승리를 딱 한 번 맛봤는데 그 다음부터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존중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겨우 한 번 승리했는데 이 승리한 것 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입니까? 본인이 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자가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기드온에게서 처음으로 어떤 사사도 동족을 살인하는 경우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 동족들을 죽이는 학살자로서의 사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학살자로 지금 돌변해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그 주권과 영광을 누가 도둑질해 간 것입니까? 기드온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가지고 마치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국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과 은혜 베푸심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람 목사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겨우 몇 번의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주권인 양 남역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다 끄집어와요. 나 따라라 나. 하나님 말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떠함도 너희는 경험할 수 없다. 너희와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거짓 횡포들을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주권을 자신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목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교회 안에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많아지고 자신이 직분자의 끝이라고 하는 장로가 되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륜이 적은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나타나면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이에요. 또 직분자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지 속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서 우수한 인재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신자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비난하면서 그들을 정죄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승리의 그 찬양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란 말이죠. 기드온과 같은 사람.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원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약하고 아주 힘없는 자였어요. 차라리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이제 두 왕을 잡아왔잖아요. 18절 이후부터가 그겁니다. 세바나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려고 그들에게 말해요.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볼에서 너희가 죽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더냐라고 말하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연합군대의 왕이었던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고 기드온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드온을 무시하면서 얕잡아 보는 겁니까?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전자는 절대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살려고 아부 떨려면 왕자라고 안 하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 같다.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왕 같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바와 살무나가 다 봤습니다.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을 붙잡고 와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세바와 살무나를 붙잡지 않았냐? 너 이제 죽어봐 하면서 같이 동족인데 싹 원수 갚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의 도량과 왕의 그릇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품어주면서 같이 동족이니까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너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다. 니네는 해봤자 우리는 왕이지만 니네는 왕자야.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죽게 되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들에게 그냥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기드온이 말해야 될 것은 사실 기드온이 먼저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제 10,000명만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동참해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근데 그 말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원수 갚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신의 주권을 강조하고 자신의 권한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리하는 일에 대한 그 일만 집중하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부르신 기드온은 구원자가 아니라 학살자가 되고 자신이 왕을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누구한테 죽이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맏아들이 너무 아직 어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여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죽입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이 미디안 왕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까지 다 죽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7장 14절에서는 미디안 군사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지 않고 기드온이 우리를 지키시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역대의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고 기드온도 23절에 보면 아닌 척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 봐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부터가 더 심각해요. 기드온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겉으로는 백성들 앞에서는 아니 내가 왕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조국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전부 이렇게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직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말해요.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나요. 지금 기드온도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교활하는지가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뒤에 기드온이 뭐 하냐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무엇이냐면 상대방 왕들을 표식하는 그런 표지예요. 초승달 왕을 있는 것은 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슬쩍 가로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것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할까 봐서 32,000명이 모였던 군사들을 몇 명으로 줄이셨습니까? 300명으로 줄여놓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300명으로 줄인다라고
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띠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자신이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교만함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기드온에게 무서워 보이는 그 사람 앞에 덜덜 떨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보여지는 기드온의 기세 등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정직한 사사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만 하진 않았겠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호통치면서 이스라엘을 교정했어야 돼요.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직분자죠. 그런데 사사에게는 기드온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다. 1700세겔이면 20kg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드온이 먼저 뭐라 그러냐면 달라고 요청했어요.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한테 순종하라고? 나한테 순종해 너희들. 순종의 증거로 금 귀고리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충성도로 다 금 귀고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뭘 만듭니까? 27절 말씀 보면 예봇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드온이 금만 모은 게 아니에요. 26절에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 자색 의복이 뭡니까? 왕의 의복이에요. 왕만 입는 거. 이것을 기드온이 가로챕니다.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왕의 고난만을 나타내는 그 화려한 것들을 다 기드온이 가져갑니다. 기드온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가 왕인 거예요. 본인이 왕 노릇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에봇에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쓰이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디다 뒀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성에 두었다고. 2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왕 노릇하고 있는 권력자가 그 오브라 성읍에 있고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있습니까? 에봇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안 가고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들이 다 지금 자신에게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왕권만 탈취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권세까지도 본인이 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묻게 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드온이 악한 자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때 당시에 70명씩 낳는 사람 누구뿐입니까?
왕이에요. 왕 외에는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절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겜성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 있는 첩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방 여인들과 첩으로 두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기드온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뿐이 아니죠. 사실은 기드온은 제사장까지도 자기가 다 긁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사사기 저자가 또 고발하는 거 3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 표현들, 그가 죽었으니 그의 선조들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들은 왕들에게만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었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사무엘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왕을 함부로 두지 마라. 왕이 있으면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짐승들을 다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아직 왕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모든 걸 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기드온이 의로운 사사이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군대고 어쩌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기드온에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무턱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그 집안이 잘되고 엄친아가 나타나고 그 집안이 부유해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저 봐라. 저 집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아니냐. 저 목사님 봐라. 얼마나 큰 교회 하고 있냐. 얼마나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기독교 안에서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반말 짓거립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까불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조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둬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보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겨우 직분자가 되었는데 직분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와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유린하면서 교회 재정을 파탄내면서 그렇게 직분을 농락하는데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조국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이 교회를 지탱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그런데 조국교회는 100년을 못 버텼어요. 다 영광을 자신들이 다 거둬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떠함 속에서 서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 나가지고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자신들한테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후려 갈기면서 우리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참아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싸우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사탄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실체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놈의 집구석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 너무나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정권이 우리를 탄압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시고 하나님 힘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속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이십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줍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3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더라. 예. 기드온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불순종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스럽게도 저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타락의 전형을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타락함과 하나님이 주권을 탈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모조리 다 쓸어 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파탄 내고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무시하면서 저국 교회가 타락의 일변도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총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속 시원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니 여전히 문제가 많고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권 따위에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부 우리 마음 아픈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의 어떠함이 드러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국 교회 안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의견과 나의 주권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고 화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가슴 터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으셔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능가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실 거란 말이죠.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쓰러지고 나는 없어져 가고 나는 초라해 들어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선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눈물이 맺힐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훨씬 더 초월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한 대로 인생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불신이지 우리의 능력이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 앞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국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들을 자신이 다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 일로 교회가 타락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일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